예,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에 한 곳 더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편 40편 1절부터 본문은 8절까지지만 봉독은 1절부터 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40편 또 복음성으로 잘 알려져 있죠. 제가 애가서 할 때 한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본문 우리가 다루었는데 시편 40편 1절에 4절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라는 곡인데 나윤선이라는 분이 1994년에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복음성가집을 2번을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있어서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된 곡이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나윤선 이분이 재즈 아티스트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곡을 보면 가사보다는 자신의 음악적인 개성이 조금 더 많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이후로 거의 찬양곡 사역을 거의 하지 않죠. 일반 가수로서 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분이 곡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김지면이라는 당시 대학생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그냥 아침에 큐티하다가 시편 40편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즉석에서 기타로 이렇게 곡을 만들었는데 그 캠퍼스에서 그 곡을 부르고 다니니까 그 곡이 너무 좋아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입소문이 나게 된 것을 나윤선이 듣고 자신의 곡에 실으려고 돈을 주고 산 곡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곡인데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 진짜 정말로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에 그대로 나왔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상업적인 필터가 한번 걸쳐졌다는 것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게 안타깝고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이 노래가 시편 40편 1절에서 4절에서 말하는 그 기도의 초점과 초점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안타까운 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애가서 3장 할 때도 그렇지만 사실 이제 성경 본문을 가사화할 때는 그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의도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때로는 이제 음악적인 부분들이 맞춰야 되잖아요. 음악적인 조건들을 갖춰야 되다 보니까 뭔가를 빼거나 더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럴 경우에 이제 사실 전문적으로 곡을 본문 해석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의도대로 많이 바꾸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본문의 의도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이 곡이 아마 그러한 것입니다. 이 곡을 생각할 것인데 시편 40편은 크게는 2개의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0절까지가 한 단락, 11절, 17절까지 한 단락. 조금 세분하면 10절을 쪼개서 1절에서 5절까지, 6절에서 10절까지, 10절에서 17절까지 조금 더 또 세분하면 네 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뭐 나누는 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좋고 1절에서 5절까지 좋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해 주셨다.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히는 웅덩이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6절에 10절까지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나를 구원해 달라라는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네, 조금 이상함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원해 주셨다가 맨 앞에 나오고 구원해 달라가 맨 뒤에 나옵니다. 구성이 조금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비평학자들은 이게 시가 원래 다른 시인데 2개를 붙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기도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순서로 이제 발전을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과거에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편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은 이제 이것을 4절을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4절. 왜냐하면 본문에서 해석하기 제일 어려운 절이기도 하고 4절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면 딱 좋아서 4절을 기준으로 4절 이전, 4절 이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전이 1절에 3절까지인데 1절에 3절까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본문입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1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2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3절에 이것으로 내가 찬양했더니 사람들도 듣고 여호와를 의지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완벽한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4절과 연관시켜 생각해야 되니까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표현이 한국어니까 이 정도로 정말 잘 번역이 됐거든요. 히브리에서는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부정사 절대형이라는 용법을 써서 강조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게 참 어감이 내용이 뉘앙스가 잘 전달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사실 여기서 굉장히 절실하게 기다렸다는 혹은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굉장히 절실한 마음으로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안 오시면 안 된다. 응답 안 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 정도의 절실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또 말 안 되는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말하는데 근데 뭐 어떤 사람 생각에 아니 뭐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절실히 매달리고 그렇게 해서 응답 받은 건데 그게 뭔 찬양할 거리인가.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그건 찬양할 거리지만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생각에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응답 받았는데 그게 뭐 찬양할 거리인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에서 찬양하는 내용은 내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매일 절실하게 기도했더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응답을 주셨다. 그것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베푸셔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건져주심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것을 막 찬양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의지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3절 마지막에 그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놓고 4절 처음에 여호와를 의지하고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연결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오케이 받고 4절에 그거 받고 그 다음에 얘기가 진행되니까 1절까지 1절에 3절까지 내용을 전제로 하고 거기서 발전시키겠다는 것인데 한글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 또 거짓에 치우치는 자 이렇게 나와서 뭔가 세 가지의 어떤 교훈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의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교훈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 사실 이렇게 의지하고 의지했던 이 부분도 곡으로 바뀌면서 빠졌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말해서 사실 본문은 굉장히 우리가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절실함의 강조는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응답만 조금 부각되는 복음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조금 본문과 틀어지게 되고 4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인데 한글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지만 의지라는 단어의 동사와 명사로 어원이 같아지지만 어구는 다릅니다. 이 4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는 여호와를 나의 신뢰에 두고 직역하면 그것 좀 바꿔서 나의 신뢰를 여호와께 두고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어요. 의지한다라는 말은 나의 믿음을 하나님 위에 둔다. 이런 것을 의지라고 말한다. 내가 기댄다 정도가 아니고 나의 믿음을 그분께 둔다. 이것을 여호와께 의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그 뒤에 보면 이게 뭐냐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연관시켰어요. 평행법이거든요. 시는. 그래서 이거나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나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말하니까 한글 성경으로 딱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삶을 조금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잖아요. 앞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해놓고 뒤에는 내가 삶을 똑바로 살아가는 것 정도로 말하는데 원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원문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일단 어순이 조금 교만한 자, 다음에 거짓에 치우치는 자 이렇게 두 대상을 말하지만 사실 원문에는 대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 문법적인 내용이 복잡하니까 그냥 원문 그대로를 직역하면 교만하여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에게 이렇게 교만하여 거짓에 치우치는 자니까 똑같은 자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진짜 이게 제 원어를 가급적이면 안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안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여기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거는, 특별히 여기는 교만한 자라는 단어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 거기서 치우치할 때 치우치는 이 단어도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여기밖에 안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설명이 필요한 단어들이거든요. 그런 단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어려우시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이 교만하다, 이 단어는 의기양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거만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막 넘쳐난 이러한 사람을 말해서,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심지어 좀 난폭하게 행동하는, 자신감이 너무 강해서 난폭하게 행동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자신감이 충만하다,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짓이라는 이 단어는 보통 거짓의 반대말은 참이잖아요. 참과 상대인데, 여기에 거짓의 반대말은 그 참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 그러니까 신뢰에 상대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신뢰에 상대되는, 원래 불신이라고 했는데 딱 불신이라고는 또 이렇게 신뢰가 깨어진, 신뢰가 아닌데 신뢰인 척하는, 뭐 이런 의미로 지금 거짓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치우치다라는 이 단어도 사실은 치우치다 한 번밖에 안 나온다 그러는데, 이거 제가 사전을 다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너무 자빠진다는 것과 멀어진다는 단어. 그러니까 이게 말을 타고 갈 때 내가 물건을 하나 가지고 같이 타고 가는데, 가다가 물건이 땅에 뚝 떨어졌어요. 근데 말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내게서 딱 떨어져서 그다음 계속 멀어지는. 근데 거짓에 치우친다라는, 이렇게 말했으니까 겉으로는 신뢰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거 아닌 것에 빠져서 완전히 고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혹은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거짓 자체가 내게서 떨어지니까, 겉으로는 신뢰하는 척 하지만 사실 아닌 그것이 내게서 뚝 떨어져서 이렇게 멀어져서 고착이 된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좀 복잡하죠? 네. 다음에 진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인데, 이 단어를 좀 봐야 돼. 이 단어. 사람이죠, 사람. 네. 제가 히브리어 말을 안 드릴 수 없었어요. 여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게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게벨. 네. 근데 원래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 알겠지만, 히브리어에서 사람을 나타낼 때는 아담만 있습니다. 아담. 또 이시가 이샤 얘기할 때 이시, 남자라는 말이거든요. 게벨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가 600번밖에 안 쓰는 좀 비교적 빈도가 낮은 단어입니다. 근데 사람으로도 번역하지만 주로 이 단어는 용사, 네, 또 장정, 대장부,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아담은 흙에서 나왔다는 말, 이씨는 빙 존재한다는 말. 이 게벨이라는 이 단어는 가발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가발은 강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강하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강한 측면을 강조할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럼 본문에서 봐보세요. 이게 이렇게 하는 사람, 돌아보지 않는 강한 사람이라는 말. 조금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강한 사람. 이 말에서 이제 앞에 거 다 지우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은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사람, 자기에게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교만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자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난폭하게 우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다음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내가 힘이 있으니까 신뢰 안 하는 모습이잖아.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좀 정리가 되시죠? 충분히 내가 가진 게 있어서, 내 생각에 내가 가진 게 있어서 나도 나를 드러낼 만한 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온전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진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여호와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도 신뢰지만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머리로 뭔가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두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3절까지 자기가 기도 응답을 다 받았어요. 기도 응답 다 받고 다음 자신이 행했던 그것을 간증했더니 다른 사람들도 여호와에게 자신의 뜻처럼 여호와를 의뢰 신뢰하는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요지는 자기가 여호와를 신뢰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신뢰할 때 앞에 보니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막 간절하게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는데 그 간절하게 기다릴 때 사실은 자기도 나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왜 방법이 있었는데 자, 그 방법 안 썼다. 나 그 방법 안 쓰고 오히려 나와 비슷하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쓸 때 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멀리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다. 그 방법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다음 이 후문맥을 살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가 뭔가 방법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아무것도 안 쓰고 하나님을 간절히 절실하게 기다렸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가? 기다릴 때 그냥 내 왕궁에 앉아서 혹은 토굴에 앉아서 혹은 성전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기다립니다. 이렇게만 했는가? 그거 아닙니다. 진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진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어떤 모습을 행하는지 삶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가 뒤에 나오는데 내용 길지만 두 절만 딱 보고 서로 대조되는 내용이 나오는 6절과 8절입니다. 생각해보면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왜 이렇게 말할까?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6절과 8절은 행함과 관련됩니다. 6절은 제사, 예물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죠? 근데 6절에 나오는 제사와 예물을 왜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셨을까? 8절에 보니까 심중에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형식은 제사도 예물도 예배도 다 있는데 정작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을 기뻐하는 마음 없이 껍데기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아시잖아요. 가사 참 좋죠. 위로도 되십니까? 네. 선한 능력으로 내게 행하실 일 기대하고 그 누가 지은지 아십니까? 디트리 보네퍼죠. 디트리 보네퍼가 어떤 사람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1945년 4월 9일 날 교수형 당한 사람이. 누구 때문에? 나치 때문에. 왜? 히틀러 반대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히틀러를 왜 반대하냐면 자기가 보기에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그리스도라고 자꾸 불렀거든. 그 사람이 1937년도에 나를 따르라라는 아주 제자도와 관련된 유명한 책을 기록합니다. 1906년생이니까 만 40이 되기 전에 죽었어. 39살에 죽었거든. 그런데 나를 따르라는 그 내용에 값싼 은혜라는 말합니다. 값싼 은혜. 독일은 지금 값싼 은혜에 빠져있다. 그 내용이 이 본문과 같아요. 계속해서 사죄의 선포는 하지만 정작 진심 어린 회개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미사는 드리고 예배는 지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는다. 자신을 낮추지는 않는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들을 그 미사 한 번으로 다 갚았다고 그렇게 처리해버린다는 거죠. 값싼 은혜네요.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 그리고 참고로 선한 능력으로는 이 씨는 그러니까 45년도에 죽는데 44년도에 감옥에 가 2년 동안 마지막 갇히거든요. 44년도에 자신의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내용이. 네. 자기 죽을 걸 알고 나는 죽을 것이지만 나는 선한 능력으로 그분이 기대한다. 그분이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이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그게 유언이에요. 굉장하신 분이죠. 네. 우리는 쉽게 그냥 길을 즐기고 마음을 위로하는 노래를 부르지만 그분의 평생의 신앙 간증이에요.
어쨌든 이게 겉으로 드리는 제사, 예배, 겉으로 드리는 행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느냐. 이 부분 이제 조금 결론에 오늘 이제 앞에 1절에 3절까지 내용과 뒷부분을 같이 좀 결론을 내려보고 사실 하나인데 두 개로 나눠서 조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순종이라고 말했죠. 저 순종 그냥 나오진 않거든요. 하나님께 진짜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잖아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왜 1절에 3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4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부분이 4절의 내용이 내가 뭔가 나를 의지할 만한 게 있어. 나도 재산도 있고 나도 군사도 있고 나도 뭐가 있는데 백도 있고 한데 그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진짜 쉽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뭔가 있을 때가 더 쉽지 않아요. 근데 쉬운 방법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거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거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 앞에 엎드리기 자체가 쉽지 않은데 시편 51편 16,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시편 51편 이거 또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드린 그 시거든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니 자신의 상황에서 제사 지내고 번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게 빠져버린 제사는 결국은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빠져버린 제사. 지금도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 상하고 통회하는 자신을 바짝 낮추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그의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안 예배를 축제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즐기는 축제 아닙니다. 예배. 네, 예배는 나는 자기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 받아서 나와서 감격해서 드리는 축제지 내가 주인공 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의지할 만한 거 다 내려놓고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신뢰하는 이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 제사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다른 한 부분은 이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삶이 뭔가 좀 다릅니다. 삶이 자체가. 아까 6절과 8절, 6절에 제사 드리는 행위를 강조하지만 8절에서는 마음의 삶의 그 행위를 드리는 태도에 관심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한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행동하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행동한다. 다른 말로 순종이잖아요. 이거 순종.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주로 내가 행동한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단어를 순종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를 드린 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다. 여기까지가 세트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그 사울과 사무엘이 대화했잖아요.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고 우상 숭배를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거역하는 것은 그만큼 싫어하신다. 완고한 것은 자신을 꺾지 않는 것, 하나님 그 자신을 꺾지 않는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 그만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제사 안 받으신다는, 제사라는 표현에서 자꾸 헷갈리시는데 예배라고 바꾸고 예배, 그런 예배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시편 51편과 사무엘상 15장을 같이 생각해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 마음, 하나님의 기준에서 마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 빨리 드리고 또 가서 또 내일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내 마음에 들어있어서 오늘 예배를 기대하고 오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려고 하고 이렇게 예배 자체에 마음이 담겨있는 그 예배, 그리고 그 예배 오기 전에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 지난주까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 살았을 때 회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 만한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진 자라면. 맞잖아요. 하나님 기준으로 살려고 노력해. 우리 인간이라 그렇게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럼 또 바로 회개해. 그리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명분을 들어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무슨 명분을 들어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인데. 들으실 수밖에 없는. 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짜 안 들을 수밖에 없는, 내가 뭘 구하더라도 들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죠. 그럼 우리는 딱 기도하는 그 순간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 기도했는데 이거만 딱 가지고 말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거는 오늘 해당이 안 돼.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사, 예배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 기도 한 번 했다고 뭘. 그럼 내가 기도 좀 했는데 몇 번 했는데 그것도 했어도 말 안 돼. 그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가 중요하잖아. 어떤 마음으로 1차적으로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안 하면 안 됩니다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가, 요거 한번 검증해보면 여기서 탈락 많이 되겠죠. 그죠? 난 절실한 마음으로 아니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막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니까 저 기도라도 해본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응답을 바래. 절대적인 응답. 기도에 통과했다 하더라도 답을 보니까 회개가 충분하지 않은 기도네. 회개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데 네. 나를 멀리하심이 아니라 내가 가진 죄를 멀리하심 때문에 따라서 나를 멀리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으니까. 네. 그럼 죄의 문제를 좀 작게 하나님 앞에서 하려면 내 삶 자체가 순종하는 삶이 되면 돼요. 순종을 100점으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가야 될 사람이 벌써.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내가 순종하며 살고자 한다는 그 노력을 원하시는 것이지, 내 자세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 삶에서 100% 순종한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만큼 살아야 그때부터 내가 기도를 들어줄게 말하면 우리 주위에 응답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믿음 안에서 내가 가진 상황 안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이미 그걸로 다 받으신 걸 다 치신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있는가? 나는 그런 거 아예 없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일날 그냥 예배 하나 더 추가하는 거다. 플러스 예배다. 내 삶은. 내 삶에 기도 응답을 기대 안 하면 뭐 그래 살아도 뭐 뭐라 할 말은 없어요. 기대하는 게 다르니까. 그럼 기대 안 할 거니까 방법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삶에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기도가 응답이 필요 이렇게 한다면 그 방법은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짜않게 보이겠어요. 저게 내를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거 봐라죠. 마음도 없으면서 예배하는 척하는 거 봐라죠.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게 이뻐 보이시겠습니까? 또 미워 보이시겠습니까? 마음을 보시는데. 근데 그렇게 순종하는 삶, 그리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삶. 그러다가 분명히 잘못하니까 잘못했을 때 무시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그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회개하는 삶. 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 그게 다예요, 그게. 그거 왜 그게 다라고, 응답을 받는데,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 충분하다면 너무 좀 말이 그렇습니까? 근데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만약에 하는 성도가 있다면, 실제로 삶이 조금 부족하고 또 부자연스럽고 또 불편하더라도, 또 하나님 보시기 안 좋다 하더라도, 자세가 하나님 기쁘시겠죠, 자세가. 그리고 회개라는 걸 하잖아요. 마음을 담아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할 만한
핑계를 못 찾으십니다. 하나님도 못 찾으십니다. 그만큼 완벽한 조건들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데. 그러니 내가 뭔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응답받아야 되는 게 있다 생각한다면 내 삶의 자세 중심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게 중심이 있는가, 그것이 내가 살아간다는 이것이 있는가, 다음 내가 그렇게 못 살았을 때 이 회개를 통해서 빨리 보완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하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예배할 때는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하는가, 요거 점검해 보시고 거기서 빠지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세요. 네, 하나님은 열매로 100점 안 원하십니다.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상관없습니다. 열매가 얼마인지는.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네. 그래서 이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아까 2절에 또 3절에 봤던 것처럼 자기가 사실 기도한 것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내 기도할 때 쏟아부은, 내 순종할 때 쏟아부은, 내 회개할 때 쏟아부은 그 노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으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하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40편의 내용을 지난주 연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찬양도 하고 순종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의 삶들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자꾸 자극을 하시는데 평상시 내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혹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있는지, 그리고 평상시 내 삶 가운데 나의 회개에 대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부정하는 그러한 회개의 삶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내가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 이유는 이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내 삶을 돌아보며 내 예배 혹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도할 때 내 마음을 검증, 다시 한번 시험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로 불러주셨는데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예배 이전에 이후의 일들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렇게 더럽혀진 마음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